아버지 야곱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아 배척받았던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아실 것입니다. 형들이 묶어둔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를 몰고 가는 현실, 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꿈과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른 구덩이에서 죽을 위기를 겪기도 했고, 또 노예로 팔려서 전혀 낯선 새로운 땅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17,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고 가정에서 귀하게 자라났던 한 젊은이가 노예의 신세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심리적인 충격과 억울함과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 틈에 누워서 잠을 청할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던가? 내가 꿈꿔왔던 그 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아마 쉽사리 잠이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비슷한 일들이 간혹씩 일어나지요. 요셉이 만난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만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하고 남몰래 한숨과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고난과 이유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그래도 견디기 쉬울 텐데 앞길은 늘 깜깜한 흑암과 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려운 고통 속에 나를 방치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 더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한편 이런 상상도 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모든 상황들이 장차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다는 사실을 알려만 주셨더라도 요셉이 이 고난을 견뎌내기가 훨씬 더 쉽지가 않았을까요? 13년만 참으면 된다? 내 나이 30이 되면 이제 애굽의 그 큰 제국을 이끌고 호령하게 될 총리 대신이 될 것이니 이 고난은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약속만 있다면 아마 쉽게 견뎠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 미래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고는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기간은 40년이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져,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광야가 훨씬 더 쉬웠겠고, 끊임없이 반역과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만 하고, 만약에 그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10년을 왜 못 견디겠습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30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의 결과들, 요셉이 장차 총리 대신이 된다는 사실조차도 다 알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 던져진 당시의 요셉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 우리의 믿음도 대단하지는 않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은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의 섭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내 앞에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의 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예가 필요했던 이 보디발의 집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젊은 노예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게 됐죠.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을 노예로 산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집트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경호대장 보디발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많은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노예를 사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의 집에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의 의지일까요? 요셉이 능력이 있고 준수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경륜 때문입니다. 보디발도 요셉도 이스마엘 상인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 전면에 세우기 위해서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의 이유 다 해석되던가요? 다 이유를 알고 살 수 있겠던가요? 안 되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우리의 삶에 일어난 과거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삶의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문제도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과거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고 가기 위한 목자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는 눈입니다. 내 삶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나를 예배자로 삼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그분의 섭리의 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깊어졌고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영광의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 이런 찬양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2023년 살아온 모든 날도 때로 아프기도 했고 힘든 시간 없지 않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내 삶을 은혜로 이끄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도 그분의 은혜가 일평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남들이 가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2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 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아멘.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는데 그의 삶에는 늘 은혜가 따랐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술술 잘 풀리고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젊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덕을 드러내고 일들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된 이유는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그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셉은 바깥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맡긴 일의 결과가 좋으니 집 안에서 머물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쌓이자 보디발은 요셉을 가까이 두고 개인적인 사무도 맡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 맡겼다가 결과가 좋으니 요셉에게 점점 더 큰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의 전 재산을 이 노예였던 요셉에게 관리하게 맡긴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일을 맡고 난 일부터 보디발의 집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복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이 머물며 일하는 보디발의 집안 일에도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받고 형통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잘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잘 들어왔어요. 요셉 한 사람,
복을 가진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오니 그 집안 모든 일들이 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것도 복 받고 들에 있는 것도 농사와 목축도 다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그 복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서로 노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땅이 복될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거래하는 업체도 복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업소에 출입하는 손님들도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복될 것이고 여러분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받을 자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 그 주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집안의 어떤 일도 간섭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겐 또 이런 적용점이 생깁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맡든지 주인의 신뢰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체크 안 해도 될 만큼 무슨 일이든지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동시에 요셉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코람데오로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그 전전에서 산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께 금요일 큐티 본문에는 골로새서 3장에서 종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나오죠. 요셉의 삶을 보면 마치 골로새서 3장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눈가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마음을 다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인정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보스의 눈치를 보고 하는 일이 아니라 상사가 일을 시켰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께 하듯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일을 한다면 인정받지 못할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업체를 운영하는데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을 찾아온 것처럼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고 섬기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정직하게 물건을 매매하면 그 집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때로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성공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진실로 정말 말씀대로 요셉과 같이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임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업체들이나 회사들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이웃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더니 그 시댁이 복을 받아야죠. 내가 한 아내와 결혼을 했다면 그 처가댁이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 만남의 축복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를 통해서 그 복이 우리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나타낼 자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 땅에 정직과 성실로 인정받는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셉의 삶은 이제 탄탄대로가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복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눈에 띈 겁니다. 그의 준수한 외모, 잘생긴 얼굴 때문에 음욕을 품고 접근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이 처음 그 집에 갔을 때는 17살 앳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고 수년이 흐르면서 20대 중후반의 준수한 젊은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매력적이고 건강한 청년이 된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는 육체적인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음탕한 눈길을 보내며 잠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자신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이 책임의 분량과 권위의 분량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부패하기 쉽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그릇되게 행사하려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요셉 역시 그 집안의 모든 사무들을 총괄하는 직책까지 맡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음껏 넘어도 되는 건 아니었죠. 적어도 주인의 아내는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해 준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덕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호한 만큼 유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도 끈질깁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또 도리를 따라 죄의 유혹을 한두 번 거절할 수는 있는데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그 앞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특히 요셉도 혈육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중후반,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일찍부터 어머니는 사별했고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채로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친밀감이 필요했을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어느 누군가로부터 애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간의 의미들을 보면 요셉도 역시 처음 유혹을 받은 몇 날은 아마 제대로 잠자리에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꿈자리까지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만큼 유혹의 단위가 적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인데요, 목석이 아니니까요. 유혹받아야죠. 유혹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중요한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덕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모른 척 할 수 있어도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까지 피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죠. 아예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 빠질 환경 자체를 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의지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그렇게 의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유혹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까이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사자의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은 채 물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1:1 양육에서 배운 것과 같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수많은 동창회나 막년회 같은 모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자리를 하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마음들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유혹의 세계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말하십시오. 요즘 교회에서 40일 새벽기도 하는데 내가 일찍 자야 되거든.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오늘 교회는 뭐 일주일 새벽기도도 아니고 어떻게 40일이나 합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의 패턴에서 다른 패턴으로 연결되고 그것에 몸이 익숙해지는 기간들이 적어도 40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일을 통해서 내 영성을 새롭게 하고 새해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바로 40일 새벽 기도라는 겁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을 때 호렙산 꼭대기에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승전 이후에 로덴 나무에 지친 채로 누워있다가 천사의 어루만지는 손길을 받고 떡과 물을 공급받은 이후에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내 패턴을 바꾸고 내게 새로운 양식이 몸에 배이게 하는 기간입니다. 연말 연시 하나님 앞에 조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열고 주와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4년 결코 긍정적인 해로 다가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금리 상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 그리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더 위협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경제들도 그리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개인의 삶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로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 역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결정한 만큼 보디발의 아내도 강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느 날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안에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세팅해 놓은 환경입니다. 이 여자가 모든 다른 종들은 다 집 밖으로 신부를 보내보냈고 요셉과 단 둘이만 남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혹도 강합니다. 요셉의 옷을 강하게 붙들고 동침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뿌리치듯 붙던 옷을 버려둔 채로 밖으로 도망칩니다. 말 그대로 도망친 겁니다. 유혹에 대응하는 또 다른 전략은 도망입니다. 36계지요.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나보다 적수가 훨씬 더 많으면 그때는 전투에 싸우는 것보다는 도망가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병법 36개는 주위상, 도망가는 것입니다. 죄가 강하게 엄습해오거든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여러분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기를 원한다면 도망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뉴욕 무역회관에 9.11 테러,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힐 때, 첫 번째 비행기가 한 빌딩을 부딪혔을 때 소방관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죠. Run! Run! Run away! 도망가라! 살려면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화보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환경 중에 그 엄청나게 일어난 먼지 속에서 뛰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록사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죠. 참상과 위기가 절박했었습니다. 누군가 이 죄악의 도성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런 환경이 주어지거든, 이런 유혹이 오거든,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피해야 삽니다. 여러분을 덮치려는 사망의 손길,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로 결정되면 하나님은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을 그쪽으로 대피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아무리 소돔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의 꿈은 어떤 유혹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이와 같은 믿음과 정죄를 지킨 대가는 무엇일까요? 미안하지만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른
삶을 살았는데, 뜻을 지켰는데, 의로운 길을 걸어갔는데 오히려 삶은 더 꼬이고 힘들어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자, 욕망의 좌절은 곧바로 분노로 드러나죠. 분노를 쏟으며 요셉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요셉의 겉옷을, 버려두고 간 겉옷을 증거로 내밀며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보디발과 사람들에게 말하며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해왔던 요셉은 다시 주인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성공 가도마다 오히려 더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통이 아니라 불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요셉이 원하고 요셉이 계획한 것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를 알게 되었고 그 같은 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면 여러분, 지금 그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들었고 가정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 굳게 붙들게 되었고 예배에 열중하게 되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정하게 됐다면 외부적인 것들은 혹시 어려워졌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실패의 잿더미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다면 그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경유지이지 결코 목적지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만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목자 되신 주님이 같이 있다면 그 주님이 모든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전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임마누엘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에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감옥 안에 갇힌 요셉과도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21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외로운 노예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는 장차 대제국의 왕인 실권자 바로에게로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면 그건 여지없이 죽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다는 건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의 말을 다 믿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겠고 요셉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보디발이 요셉을 가둔 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일개 노예를 그런 감옥에 함께 가두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 모든 세팅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 요셉을 역사의 전면 무대에 세우기 위해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옮기고
고센이라는 그 자궁 땅에 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를 둘러싼 조연들의 활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과연 요셉은 감옥에서도 지혜와 능력을 인정받았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수를 감독하는 것이, 감시하는 것이 간수인데 간수가 죄수를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 죄수에게 모든 일들을 다 맡겼고 재반 사무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맡긴 것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시 이유는 동일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미래와 삶이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궁극적인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며 살게 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까지 우리의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때로는 유혹이요, 때로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자를 굳게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찬송 아시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